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36절로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결과로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달리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서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성막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이 갈대아인과 갈대아인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도 하나님이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해야 되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이 임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된 사람도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떠나심으로 그 성전을 파괴를 해버리는, 곧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열조들과 언약을 맺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백성도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거부하게 되면 주님이 내버려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회개하고 지난날 조상들이 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자들을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유다 땅에 살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내가 지난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샀던 걸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금 회개케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예표란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가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언약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망령된 말을 하고 거짓 예언하는 것에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에 칼을 보내고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인간이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오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어코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기는 자라고 약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시험 보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에 불합격한 사람, 곧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 바치겠다고 그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언약에 초대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언약에 도장을 찍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도록 우리에게 제시를 했거든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그 언약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된 당신의 말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게 되면 이기는 자라고 도장을 맺는 거죠. 찍으면 그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그는 영생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예수의 피를 이제 우습게 여기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해버리고 회복되지 않는 거 보시죠? 남유다 왕국은 망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멸망으로 간 사람과 그리고 고통은 당하지만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남유다 왕국의 건립과 북이스라엘의 건립의 차이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면 알게 돼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가운데 국민들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노역과 그리고 또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이제 세금을 탕감해주고 이 고역에서 놓여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거부하고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강압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세워서 왕이 될 걸 예언하죠.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주님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의 르호보암과는 이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유다 왕국의 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남유다 왕국은 내가 결단코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내가 두어서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망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고 아수르에 망한 다음에 아수르의 전역에 퍼져서 결국은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이킨다고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가시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모든 그 전통은 역사에 사라지고 남유다 왕국의 전통만이 다시 살아남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시는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백성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을 때 그 언약을 한마디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마음과 한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날을 이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돌판에 새겨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던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언약을 세우는 새 언약에 있어서는 한마음과 한길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새기고 또한 율법을 새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율법을 우리 안에 새김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결국은 진리를 우리의 새김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율법을 새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주님이 이토록 언약을 맺은 남유다 왕국, 언약을 맺지 않고 예언 가운데 세워진 북이스라엘 왕국의 종말을 통해서 신약시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언약을 맺은 이기는 자와 그렇지 않고 성령을 받았지만 주님께 테스트하는 사람의 종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세우리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망해가지 않습니까? 갈대아인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한락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 그들 모두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역사에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좌절을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를 섬기게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삶이란 게 참 역설적이죠. 시드기야 왕이
주변의 왕들과 더불어서 바벨론 왕과 싸우려고 할 때는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래야만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이 그래도 그대로 나름대로 안연히 거할 수가 있지만, 너희가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과 대항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피폐하게 되고 모두가 황폐하게 될 정도로 밀인당할 것이다 경고를 했댔는데, 이제는 막상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에 오니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망해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갈대아인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토록 혹독하게 주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은 망하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와 그들이 잘못한 것을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회개하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에서 그래요.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때는 우리가 돌아보아서 그거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신호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든 육신적으로 살아서 그렇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든 원인이야 관계없어요. 결국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종으로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에는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에 따라 대응하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았다. 그럼 회개를 한다. 회개한 다음에 육신으로 살렵니까? 회개한 후에 이제 내 멋대로 살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육신으로 산 것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여러 가지 복을 거뒀어요. 생활이 피폐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데서 끝나실래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성령을 충만함을 소멸하니까 삶이 퍽퍽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내실래요?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룩한 자, 충성된 자,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든 여러분 삶 속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주변이 안 좋아질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성령을 구하고 가치관을 바꾸면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는 거죠. 바로 그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이렇듯 강대국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 그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정화시켜서 거룩한 백성, 신실한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무나 황폐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을 만큼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땅을 사라. 왜냐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서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의 성읍과 산지의 성읍, 저지대의 성읍, 네겝의 성읍에 있는 밭을 은을 사서 증서로 기록해서 그를 간직하고 있어라. 그래서 훗날 돌아왔을 때 그 증서에 따라 땅을 이제 합법적으로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증인을 세우고 문서를 만들어서 간직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듯 애언적 행동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단순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못 믿죠. 그러니까 일부러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너가 은을 줘서 땅을 물어서 그 증서를 너가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까지 세우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헤아려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언약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도 그게 구원의 길에 있어서 마지막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에 따라 순종을 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세상을 버리고 새 창조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내세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생명의 영의 법에 새긴 바에 따라서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이제 포기하고 의의 종으로 철저하게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환경을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회개케 하고 천국에 입성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멸망으로 가는 더러운 자가 있고 남유다처럼 다시금 복귀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종착역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날까지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은 남유다는 끝까지 주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예언으로 세운 북이스라엘 왕국 망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지만 버려봤던 사울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다윗은 비록 그가 엄청난 음란과 살인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다시 왕으로 회복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돼야 되겠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가 아니라 남유다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는 종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런 일편단심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다. 너는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라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크게 이기는 자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의 견인을 하시는 거예요. 칼빈이 성도의 견인을 잘못 적용을 해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견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기 던져버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주님께서 테스트를 한 연후에 성도로서 견인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자로서 주님이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또는 믿기 전에 이중 예정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난 연후에 주님께서 테스트를 한 연후에 성도로서 견인한 사람, 더러운 자로서 유기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의 시점을 잘못한 이야기지 내용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성도라 칭함을 받고 그래서 견인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반열에 서고 의인이 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